2026년도 새해 말씀 기도회는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걸맞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2년 남짓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이 시기에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력한 왕국으로서 절정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지배하는 가치는 물질 만능 숭배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가 그들의 뼛속 깊이, 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냥 애굽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던 날부터 마실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고기를 달라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성령으로 이 모세 오경을 받아 적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인지,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본문은 모세오경의 첫 권인 창세기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밝히면서 이 창조의 셋째 날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신 대로 생겨났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물과 묻이 나뉘어져서 드러난 땅에 온갖 풀과 채소와 나무가 창조되었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질서가 세워졌고, 무생물과 생물의 터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 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에 관한 기록은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창조 설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창조 설화들과 비교해 보아도 구별이 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를 보면 이 세상은요, 신들의 갈등과 전쟁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출생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동시에 불완전하고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서로 우위를 위해서 다투고 심지어 불의를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본래부터 실제한 유일한 신이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또한 이들 신화에는요, 바다나 깊은 바다 같은 피조물도 또 태양도 다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들 신화 속에서 인간은 신들에게 음식과 노동을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어낸 신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시작은 절대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이 아닌 창조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아닌 인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단지 구원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다거나 혹은 이스라엘만의 경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어야 하는 그들의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조된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만물과 인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물과 흙과 돌들이 완전히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그 혼돈의 덩어리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창세기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신명기서에서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한 마리의 어미새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 위를 맴돌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이 양육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떨어지기도 하고 날다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어미새가 창공을 운행하면서 그 새끼 새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창세기에서 기록된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의 물덩어리를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혼돈의 덩어리를 감싸서 보존하고 준비하셨고 그것에 형태와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의 활동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이 창조되어서 이 시간이 공간 속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공간 속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영원이란 어떤 영원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혼돈 속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니까 공간 속에 시간이 들어오고 시간의 흐름이 생겨나고 그곳에 질서가 부여되고 생명이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나도 창조하셨다.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만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즉흥적인 감정을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떤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나눌 수 없고 따로 존재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신 일이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에 1인칭 단수인 나가 아니라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연합하신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이 땅에 부부를 닮은 존재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자녀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경은 온통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온통 사랑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셔서 창조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기 정체성과 건강한 자존감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되찾게 되고 또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주변에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그냥 직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란 자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 인간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도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무디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요,
정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때 그 아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이렇게 밥을 먹이잖아요. 기도가 끝나면 식탁 위에 빵이 없대요. 아이들이 기도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잖아요. 혹시라도 내 음식 누가 뺏어갈까봐 기도할 때 이미 그 음식들이 다 아이들 호주머니로 입으로 다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내요. 사람에게 사랑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도 이런 차이를 나타냅니다.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이 없죠. 여러분, 철학의 영원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건 철학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철학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인간의 사고는 아무리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아무리 깊은 삶의 지혜를 깨달아도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철학자들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어떤 철학자는 자기 실현이라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철학자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철학자들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나름대로 정말로 이 사회에 실현되어야 할 만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름대로 답을 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정체성과 이 자존감을 입신양명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권력에서 찾으려고 하고, 세상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인정과 인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가 선언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의 동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방황하다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야,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좀 더 이해되기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빛내는 들러리로 세우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태양에 반딧불을 더하면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양에 반딧불 더한다고 태양이 더 밝아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동일한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려고 그들을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오로지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자신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고, 자신의 방황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어도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돈을 보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나 그렇게 몰려드는 아첨꾼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한번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던 삭개오가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요, 비로소 자신을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고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의 서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지면,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느 순간 지으신 목적을 잊고 살아요. 사람이 그래요.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잖아요.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어지잖아요. 어느 순간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먼저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2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더 깊이 깨닫고 이제는 내 삶의 방황도 끝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므로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정말 우리 근혜교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이 시편 139편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래서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서 내가 셀 수 없어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목적 없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무궁한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셀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감격 속에서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첫 문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주어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이야기이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인데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3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창세기만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고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선언하고 있는 것, 이 창세기의 선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 또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끄시고 주도하실 때 그 인생은 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순복하여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한 사람은 보조석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보조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혹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는다고 운전대를 뺏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을 수도 있어요. 혹 어떤 분의 삶은 주님이 잡고 계신 운전대를 내가 잡겠다고 그 인생이라는 차 안에서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 인생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대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즉흥적인 감정을 따라 아무 이유 없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빛내주실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나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빛내주신대요.
우리의 인생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시겠대요. 또한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창조의 과정에서 이 본문이요,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보면 모든 종류대로 풀과 나무와 씨 맺는 채소를 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인생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범죄와 타락은 이 보기에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인생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자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따먹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요. 창세기 6장 2절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결국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악하여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기준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기준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교회를 섬겨오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믿음이 아닌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인 것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인 경우도 정말 많이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라고 반문을 할 때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을요,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욕심에 따라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으로 막 채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 마음을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막 보고 들으면서 내 마음을 채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적당히 막 포장을 해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건 무엇을 결정하건 선택하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소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인생의 주도권 싸움도 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과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주님과 운전대에 싸움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차가 얼마나 지금 기우뚱하고 있냐고요. 어떤 분은 사고가 나서 저 길가에 처박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인생이 멈춰 있고, 여전히 주님과 운전대 잡겠다고 주도권 싸움하고 있고, 그러니 방황뿐이고 갈등뿐이고, 그런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도권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옛사람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운전대를 내어드림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인생의 주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생의 주도권 싸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 속에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 그런데요, 우리 정직하게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나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좀 포장도 하고 싶고 적당히 좀 타협도 하고 싶고 그런 유혹 받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서 기인하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새해 말씀 기도회 하면서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기도 제목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한 기도 제목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믿음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그은혜 교회가 하나님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열매 맺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더욱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믿음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겐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믿음의 소문이 나고, 이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정말로 늘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기도가 끝나면 오늘 우리 박주자 권사님 첫 번째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순구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축복기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